본문의 시편 86편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힘을 더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걷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생겼지만요, 나름 걷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나름 걷는 것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보다는 시내버스를 타는 것을 또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가거나 어디 먼 곳을 갈 때에도 가급적이면 시내버스나 기차를 자주 이용하곤 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어떤 주변의 건물이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즐겨하지 못해서 어찌 보면 버스를 더 좋아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충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교회 앞에 아주 이쁜 벚꽃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물레동의 빌딩 숲 한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예산 농로의 그 주변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건너라면 마치 어떻습니까?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마치 그 주변 환경을 보면서 바로 힐링이 되는 그러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요,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힐링의 시간이란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던 그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벚꽃길을 걷다가 실제로 15,000원을 줍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5,000원을 줍게 되고요, 몇 걸음 더 가니까 그 앞에 또 10,000원짜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5,000원을 줍고 그 다음에 10,000원을 주었으니까 조금 더 주변을 자세히 보면 1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이 잘하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환경도 바라보고 멋진 산도 바라보고 또 무르익은 벼 이삭도 바라보던 그러한 눈의 그 관점이 이제는 계속해서 바닥만을 바라보게 되는, 조금 더 가면 10,000원이 있을 수도 있다, 조금 더 가면 더 큰 돈이 혹여나 나오진 않을까,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주변의 환경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 산이나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에 불을 켜게 되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걸어 다녔던 것을, 걷는 것이 이전에 제가 설명하였던 그런 힐링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노동이고 바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이지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시들 중에서 우리는 다윗이 당한 처지와 그의 신앙 그리고 그의 소원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결코 눈앞의 상황에 집중치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86편 말씀은 바로 비통함을 표현한 그 다윗의 시입니다. 또한 시편의 제3권에 나오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다윗의 시로서요, 이 36편의 시편시, 비탄의 시 중에 27편을 차지하는 그 다윗의 비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특정 사건이나 시기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불명확하지만요, 시 전체를 우리가 보았을 때에 또 시편 전체를 걸쳐서 다윗이 토로하는 그런 곤고함이라든지 그런 절박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대적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거나 또 어떻습니까?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록된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바로 무조건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기쁨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요. 86편 전체가 고난 가운데 힘을 더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목 아래 과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어떠한 힘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한 주간 가운데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힘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곤고하고 궁핍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당면한 환난에 대해서 1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인인 다윗의 생명을 이제 앗아가려고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이지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체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크신 주의 인자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늘 동행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오직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신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의 삶, 또 기도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사랑의 힘입니다 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말씀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인자하고 진실하시며 풍성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죄인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십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죄 사하기를 즐겨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로 종일 신음하고 종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은 마치 여름 가뭄에 풀이 말라가듯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그러한 삶도 살았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회개하고 그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진정한 행복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한 후에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대적의 공격을 받을 때에 먼저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모든 것이 어떤 자신의 이득이나 그 상황 가운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뿐만 아니라 지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발견하고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 이제 어떻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성도의 기도가 계속해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움켜진 손을 우리가 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움켜쥔 채로 기도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성결함이 가리워지고 그 상태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결국엔 어떻습니까? 경청하시고자 하는 그 귀를 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최우선의 덕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직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마음이 진실한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바로 그 성도의 간구를 깊이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협곡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요, 원망과 분노에 섞인 그런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먼저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환난 앞에서 두려워만 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처지만큼 비참한 처지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뭐라 말씀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협곡 가운데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아뢰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그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찬양의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들도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드렸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10절에 나와 있지요. 대저주는 광대하시사 기사를 행하시오며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8절 말씀해 보시면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길 때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과 같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염려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온전함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또 사랑의 힘이고요. 또 이 모든 힘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찬양의 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시면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바로 우리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하신 것과 같이 바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바로 성도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확신이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위험 속에서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으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적 제 어머니께서는요, 저에게 어떤 체벌을 하실 때에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 오은영 박사님이 굉장히 유행이라서 체벌이 없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있지만요, 그런 체벌이나 훈육을 하실 때에 저에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체벌이 두려워서 막 삭삭삭 비는 그러한 모습을 결코 보이지 않도록 저에게 항상 훈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체벌을 받고 합당하게 체벌을 받아야지 비굴하게 빌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수많은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에 따른 어떤 당연히 이루어지는 체벌이나 어떤 당연히 이루어지는 훈육이 뒤따를 때는 체벌의 공포 가운데에서 그 당당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엄마가 시키는 거니까 바로 어떤 당당함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저 체벌의 강도를 줄어들이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 방안으로 그런 당당함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차라리 쉬웠지만요, 때로는 어린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변명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겠지요. 그런 억울하고 변명의 여지가 차고 넘칠 때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더욱더 힘이 든 것이 바로 부모 앞에서 당당함으로 체벌받는 아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많은 다윗의 어떤 비탄의 시들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혹은 순간순간 어떤 세상의 감정으로 보았을 때에 왜 억울한 일이 없겠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세상이 몰라주고 또 한이 맺힌 것 같아서 소위 말해서 뭐라 말합니까? 환장하겠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정말 환장할 노릇인데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비탄함을 보여줘도 비탄한 그런 시원치 않을 다윗이 어쩌면 어떻습니까? 이리도 대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어릴 적 더 가혹한 체벌을 받기 싫어서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비는 것을 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당당함을 유지하며 어깨를 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원하였던 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리이다. 무는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신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없다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하고 모든 민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의 종류에 의해서 더 비통하고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항상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바로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윗은 당당히 가슴을 펴고 결코 세상에 위축되지 않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 몸에 누가 손을 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오직 주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이심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자녀에게 반드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심을 믿고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인생이 깊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에 혼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하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너의 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심을 믿으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의 슬픔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시는 주님의 힘 가운데에 주님의 힘을 의지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구원의 은혜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인생이 협곡과 같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육보육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협곡 가운데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통하여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세상의 협곡 가운데 나를 이기실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아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혹여나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직면한 고난과 내가 직면한 어려움을 인해서 낭망한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사랑함으로 나아가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우리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성도의 신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오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협곡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는 내가 내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주님, 성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에 세상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